오늘은 로마서 강의 5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구원의 서정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적 사랑 가운데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칭의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칭의는 우리에게 진정 값없이 주어졌으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편에서는 대가의 지불로 이루어진 일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나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의 공로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진 것, 그러한 죄사함과 의의 전가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칼빈은 본절에 의롭다 하시고가 기록된 의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의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너무나 값진 까닭에 우리가 환난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가 겪는 비참한 것들이 더 이상 저주의 증표도 아니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지도 않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 이상으로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칼빈의 표현과 같이 우리가 진정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이상으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질과 공로를 보지 않으시며 자신의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가운데 의롭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의 공로를 우리에게 돌려주실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일이며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진정 밝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진정 은혜로 고백한 자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찌 현재의 고난을 피하고자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아는 바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절반쯤 오고 보니까 이제는 진정 우리가 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는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구속자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분이 되었다면 현세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비참함은 비참함 자체로 끝맺지 않으며 영원한 저주의 증표도 아니고 장차의 영광을 향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요 그분의 전적인 주권과 작정 가운데 그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나 이러한 구원은 결코 우리 자신의 행위를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방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2장 1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의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예수님 때문에 양자가 되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 양자가 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위에 주어지며 양자의 영을 받는다. 그리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불쌍히 여김과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아버지로서 내리시는 징계를 받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 오히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들을 물려받는다. 신앙고백서의 고백과 같이 칭의를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양자가 되는 은혜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즉 장차 약속된 상속으로서의 유업이 존재한다. 그것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며 파기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겐 약속된 유업이 있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신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분의 최종적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우리를 때론 아버지의 사랑으로 연단하기도 하십니다. 이와 같은 연단에 대해서 R.C. 스프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자기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사탄의 엄청난 거짓말이다. 종종 평범한 훈육이 아동학대로 간주된다.
그러나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학대는 어떤 교정, 연단 또는 징계 없이 그 자녀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징계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연단하거나 또는 훈육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연단하기까지 사랑하심에도 그 연단의 성격은 분명히 하신다. 아버지로서 연단하시지만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시며 자기 자녀로 삼으시는데 과연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우리를 어찌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스포롤의 말과 같이 사탄은 징계하지 않는 것을 사랑인 것처럼 현혹시키는 일을 하지만 참된 사랑은 우리를 내버려 두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세속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릇된 길로부터 돌이켜 참된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것. 때론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으며 최종적인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며 최종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현재의 고난을 달가워하든 달가워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므로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연단의 시간 가운데 성화의 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 1항입니다.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고 중생된 자들 곧 그들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성화된다. 온 몸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파괴되고 그 죄의 여러 가지 정욕들이 점점 더 약해지며 사라진다. 그들은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참된 거룩의 실천을 향하여 점점 더 소생되고 힘을 얻게 된다. 이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구속의 효력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방면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 자체는 결코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칭했습니다. 분명 칭의는 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될 때 분명 의인의 신분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겪게 되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껍데기, 우리의 외적인 신분 자체는 의인이라고 칭해지게 되었는데 그 법정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본성이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 의인인데 죄인과 다름없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법정적인 신분으로서의 성도는 의인이지만 본성적으로는 죄로 물들어 우린 오염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 또한 자기를 무엇이라고 칭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칭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상태입니다. 그러나 효력 있는 부르심에 힘입어 거듭나게 된 택자들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의 공로에 힘입어 그분의 속죄 사역에 힘입어 그분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그들을 속박해오던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전과는 다른 새롭게 전환된 의지로 이전에 사랑하던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능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현세에서는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새롭게 된 의지로 죄에 대해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해서는 능히 사는 그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사도가 고백한 것과 같이 참 고되고 곤고할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애초에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을 텐데 거듭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두 법의 충돌을 경험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비록 미천한 그 신분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두 법의 충돌을 마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은 그 곤고한 삶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사 우리를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 곤고한 삶 가운데서도 때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기지 못하고 지쳐 쓰러져 넘어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면 이전과는 달라진 것이 아주 조금밖에 없는 것 같으나 점점 더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라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본문 29절부터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아멘. 사도는 본문에 기록된 5가지의 동사 중에서 영화로 그 마지막을 끝맺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논리적 순서로서의 구원의 서정 또한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의 순서로 그것을 서술하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사도가 이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에는 분명한 사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칼빈은 본절을 주의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곧이어서 지금 십자가로 말미암아 눌려 살아가는 자들이 장차 영화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괴로움과 수치들은 결코 그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만 나타났고 우리에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의 영생이라는 유리의 유업을 그리스도 안에서 볼 뿐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은 우리에게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가 그 소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합당하다.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껏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던 바는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사도는 이제껏 이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으로 말미암아서 이를 묵상하면서 꼭 기억하고 그 변화된 신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한 바 되어서 그의 죽으심에도 동참하고 그의 다시 사심에도 동참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고백해야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도의 권면이 이미 주어졌고 참된 평안을 누려서 마땅한 그리스도인들이 할지라도 그들은 현세에서 여전히 불안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을 잃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칼빈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지금 십자가로 말미암아 눌려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십자가로 말미암아 눌려 살아가는 자들. 이 표현이 참 와닿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며 은혜의 여정을 떠나야 할 자들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비춰볼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마주한 고난을 대할 때에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의 영광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기면서 마치 자신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눌려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도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서술하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눌려 살아가는 이들의 괴로움과 수치가 결코 그들에게 손해로 돌아오지 않고 수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마지막에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을 통해서 확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칼빈의 표현과 같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만 나타났고 아직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바라볼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우리에게도 장차 약속된 그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마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인 마이클 호트는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거듭나고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입양되고 거룩하게 될 뿐 아니라 언젠가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그들의 머리이신 주님이 그들을 위해 획득하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현재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고 머리와 지체가 끝없는 즐거움 속에서 연합하게 될 것이다. 이 미래의 소망을 신학에서는 영화라고 한다.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신학에서는 영화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기다려야 할 구원의 종착지가 바로 이 영화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37문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이와 같은 영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현세에서도 참된 의미로는 영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완성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최종적인 시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이기 때문이에요. 소율이 문답의 진술과 같이 신자는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거룩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죽을 때에는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것처럼 신자가 죽어서 영혼 림보에 빠지는 그런 연옥에 가는 그러한 교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의 최종적인 부활까지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죽을 때에 무덤에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고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것은 최종적인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 또한 부활함을 입어 그 부활한 육신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8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이미 구원의 은혜를 누려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바이지만 우리는 아직 그 영광에 온전히 동참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도의 서설과 같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사망을 향한 승리가 선포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성도로 하여금 죄책과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사 마땅히 사망을 향하여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으로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할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로마서의 본문을 보게 되면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의 동사들은 모두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본문의 동사들을 과거 시제로 기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심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동사들은 모두 마땅히 과거의 일이지만 우리를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일은 미래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분이 오사, 그분이 임하사 영광 중에 있던 우리가 부활체를 힘입고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그날, 이것은 미래의 일인데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는 이 일 또한 과거 시제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도는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헨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지는 것은 그것이 아주 확실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모든 택하신 자를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충분히 성취된다. 그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분의 한결같은 목적이었다.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은 어느 것도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가지는 언약관계를 충분히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고 그들 속에서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신다. 그들이 택함을 받았는가? 그러면 그것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부르심 받았는가? 그러면 그것이 그들을 그분의 나라와 영광으로 이끌 것이다. 거듭났는가? 그러면 그것은 그들을 썩지 않는 기업으로 이끌 것이다. 고난받는가? 그러면 그것은 이 무한하고 영원한 영광의 복을 그들에게 일으킬 것이다. 이 모든 역사의 창시자가 한 분이심을 주목하자.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매튜 헨리의 표현과 같이 사도는 성도에게 이루어질 영화의 확실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 그것의 확실성을 과거 시제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그 일은 마치 일어난 것과도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존 머레이 또한 사도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서술은 확실히 실현될 것임을 가리키는 예기적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를 최종적인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이 우리를 그분의 나라와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면 그것이 우리를 썩지 않는 기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장차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 자신의 변덕스러운 의지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확실히 신뢰할 수 없음이 분명하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짓눌려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매튜 헨리는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초를 세우신 분이 그 위에 건물도 세우시고 마침내 천장이 큰 소리를 내며 놓이게 될 것이다. 그때 그것에 대해 은혜, 은혜로다 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임무가 될 것이다.
우리가 모든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그 일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일생과 그 일생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모든 과정들을 마치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폭넓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따스한 그 손길을 하나의 장면처럼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의 믿음으로 가질 수 있게 된다면, 비록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고되고 힘겹다 할지라도 어떻게 십자가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정 이미 승리했고 최후 승리가 보장된 자들입니다. 사도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와 이 황금 사슬과 같은 이러한 구원의 서정을 서술하면서 그 승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승전가를 외치면서 최종적인 승리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통하여서 철저히 보호를 받고 최종적인 목적지로 인도함을 받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최종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다 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의 영원한 임무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칼빈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였던 앤서니 후크만은 참 신자의 견인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하나의 예화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한 목사가 심각하게 아픈 어떤 나이든 교인 집에 방문했다. 몸 상태가 어떠냐고 묻자 그 교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몸이 너무 약해졌어요, 목사님. 사실 때때로 기도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너무 약해져서 이러다가 언젠가 그리스도까지 놓아버리고 버림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정말 두려워요. 그러자 목사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목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는 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은 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은 손입니다. 이 손이 우리를 최종적인 안전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 방종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화 속의 목회자 또한 우리가 붙잡은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셨음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는 자다운 삶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우리의 삶은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 1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의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도리어 그들은 끝날까지 그 상태에서 확실히 견디며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신앙고백서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게 구원하셨습니다.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은혜로다를 외치며 살아가는 그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확실히 실현될 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장차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한 위로를 누리며 눈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리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장차의 영광을 위하여서 현재의 시간 속에서 성도들을 순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슬로 언약적 사랑 가운데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사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에 우리도 또한 동참하게 될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에 지쳐 십자가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이 소망 가운데 현재의 고난에도 은혜로다를 외치며 담대히 장차의 영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